내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루속히 복음화 되어지게 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또 우리 목표되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올해는 꼭 성경 한독 이상 일독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를 가정가정마다 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날마다 우리 각 사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평강을 맛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이 세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위한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치유의 강선을 말하여 주시사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삶이 새로워지고 평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민을 없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내 손에 있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해가 가기 전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이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압제와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 힘들어하고 고달픈 영혼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주제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지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임을 스스로 증명시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지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보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보장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은 사람들이 취소시킬 수도 없고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구원관에서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원관이 우리가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 아니고 다른 데서 구원을 받는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신천지라든지 이만희 씨라든지 이런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이긴 자라고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결국 궁극적으로 이만희 씨를 쫓아가는 그런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안상홍이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구원관입니다. 자, 이 구원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이 흔들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29절에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지만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그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지만 또 성부 하나님이 예수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신 아무도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한 영혼들을 어디에 붙이는가, 어디로 이끄는가? 예수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이끄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고 하시고 어렵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말하면 구원은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예수께 이끌림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예정한 사람들,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께로 이끄시고 그리고 예수께로 이끄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라.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34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죽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건강이나 천사자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론이 바로 되어 있어요. 이 구원론이 딱 정립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이단들이 유혹하고 어떤 잘못된 자들이 유혹하더라도 그게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신천지를 넘어가는 분들을 보면은 때로는 장로님들도 거기 가시고 권사님들 거기 가시고 안수집사님들 거기 가시고 때로는 목사님들까지도 거기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구원까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날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을 보면은 예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다니고 함께 동거동락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성부 하나님 있고 성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분명히 인격이 세 개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인격체는 세 개인데 하나라는 게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거 우리 인간으로 설명하기 제일 힘든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 시대 때는 처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 시대 때는 성령님. 그렇게 하나님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삼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한 분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관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에 볼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하고 자, 예수님을 돌려서 죽이려 하는 겁니다. 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느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이 뭐냐? 나쁜 짓 했느냐? 내가 선한 일밖에 한 게 없다. 다시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선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고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이라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며 우리가 너를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는 게 아니다. 너가 자칭 사람인데 자꾸 너가 하나님이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신성 모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도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은. 그런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100번 하더라도 내가 한번 보여주는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무리의 기르신 이적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게 사람이면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로 다른 선지자나 이런 사람과 같지 않고 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고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예수님이 택함 받은 백성, 예수님이 택한 양은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뿐 아니라 내 양은 나를 따른다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택한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런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는 이게 예수님이 택하지 않는 양임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것,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인 것을 스스로 증명시킨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신 그 메시지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릴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정 속에 담긴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나 사도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뭘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저 한국사가 이야기하네. 저 아무개 전도사가 이야기하네. 그렇게 받지 않고 저 한국사의 입술을 통하여 아무개 전도사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그 데살로니 성도들에게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믿고 받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을 받느냐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고 받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의 안녕으로 믿지 아니하도다. 이미 예수님이 결론을 내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이랬어요.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냐 하지 않느냐.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82편 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재판관들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들. 그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대신 세워서 재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대신 세워서 하나님이 근위로 재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관들을 통하여 신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재판하는 그 재판관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신이라고 일컫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10장 6절. 알지 못하니까 재차 예수님이 다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양의 비유를 다시 설명하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살펴보면 참 힘들고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종교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수들 성경이요 10번, 20번 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물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많은 교수들도 있다. 김지롱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독방에 갇혀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었답니다. 다른 책들은 전혀 넣어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을 읽는데 시간이 남는 것은 시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지아 시인 있죠? 김지아 시인 오적을 썼던 그 사람 있죠?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 사람이 김진홍 목사와 같이 이렇게 같은 연배인데 그분과 같이 이제 친교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분이 천재인지 오적을 쓸 때 피를 들어가지고 안전자에서 3일 동안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아무런 참고 소리 없이 그렇게 그 엄청난 오적을 썼다는 거죠. 그만큼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이제 박정실 때 독방에 갇혀가지고 김준호 목사랑 같이 있는데 같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같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성경을 읽는데 김준호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은 성령님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아지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이분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해도 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들어도 아깝지 않고 가장 이 예수가 내 인생에 소중한 것,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털커덕하니까 뭐가 걸려서 살펴보니까 보물상자예요. 요즘에 은행에 있으니까 돈도 또 이런 귀중한 것도 은행에 맡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것, 땅을 파가지고 보물 같은 거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포지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든지 어디에 나무 같은 것을 큰 나무 밑에 숨겨 놓든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것 그런 게 했는다. 그런데 이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이 사람이 전쟁이라든지 불의의 상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느 사람이 밭에다가 그걸 숨겨놓고 하면 돌아가는데 어떻게 돼?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밭에 tıkıdık거리니까 보물상자를 망해냈단 말이에요.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밭주인이 나중에 알고 야, 내 밭에서 그거 보물 찾았으니 이 내 거야. 달라면 어쩌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내 것을 만들기 어떻게 하는가? 그 밭을 사야 되겠다. 그 밭을 사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내 밭을 내가 깼으니까 누가 달라고 할 수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밭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밭이 좋아서요? 아니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을 보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기 1,000원짜리가 있고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뭘 택해야 돼요? 10,000원짜리에 10,000원짜리. 왜냐? 1,000원짜리보다 10,000원짜리가 10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가치 있는 것을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은 물질도 그럴진데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돈, 권력, 명예 이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선거처럼 보십시오. 몇십억씩 투자하면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요즘 이제 지방선거도 있지만 그 조그마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적인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있구나. 여러분 돈이 가치가 있습니까? 생명이 가치가 있습니까? 네? 물어볼 것도 없어.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은 또 벌면 돼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그 찾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돈과 생명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죽어도 하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부활시켜서 영원한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보세요. 근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가치를. 그러니까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가치를 몰랐어.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물질 세계보다도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가치가 있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가치 있는 것을 올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가치 있는 쪽에 투자를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가치관이에요. 이해되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돈, 명예, 권력이 가치 있는 줄 알았어요. 이쪽을 올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물질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디를 향해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을 지향점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향하는 지향점이 이쪽으로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지향점이 세상이었어. 돈, 물질, 명예.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돈, 물질, 명예는 이건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치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 그 엄청난 가치가 있다. 1,000원짜리하고 100만 원은 비교 대상이 됩니다. 1,000원하고 1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뒤집어 말하면 너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시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다시 예수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믿을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7절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내가 성부 하나님이 행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고 역행하는 일을 하면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30절에 내가 행하거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은하는 뜻 성부 하나님이 행하는 그 사역을 행하거든 나를 믿고 또 정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너희에게 그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뭐가 있었다? 근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행하는 이 이적을 봐라. 죽은 나사로 3일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고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였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냐 다시 질문하는 내용이죠.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 내가 미워서 내 하나님을 못마땅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 배척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 하는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적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요. 메시아 만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예수를 믿더라. 예수님은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구세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치곤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돌려쳐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병 때문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 자식의 문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1년을 기도합니다. 2년을 기도합니다. 3년을 기도합니다. 5년을 기도합니다. 6년을 기도합니다. 10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주실 때 여러분 또 친척아 아버지를 떠나라 네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고 그럼 너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고 복이 그런 되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결과가 엄청난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에 가니까 뭐라고요? 흉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죠.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으면 우리 저기 일반적으로는 축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진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아야죠.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지금 애국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이 갈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려 약속해 주셨죠? 10년을 기다리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여보 우리가 10년을 기다렸는데 애기 없으니까 자, 하갈을 취하여서 애 얻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난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또 애기가 없어. 사도를 통해서.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등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몇 세대 되어? 100세나 되었을 때. 자, 75세 부르심을 받았으면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23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25년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25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막 조바심에 하나님 3년 기도했는데 5년 기도했는데 10년 기도했는데 아브라함 몇 년이요? 25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해서 그 손에 벗어나 가시더니 자 예수님을 잡고자 했는데 예수님 손에 그들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 자 지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도 내 손에서 뭐라고요? 뺏을 자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이나 고난이나 칼이나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뺏을 자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서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41절에 예수님이 어디 왔다고요? 표적 여기 보면은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서 거기 갔습니다. 40절에.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죠. 어떻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간 앞에 세례를 받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낮아짐의 극치예요. 낮아짐의 극치. 성부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최고의 낮아짐의 극치지만 이 또한 극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무릎 꿇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존심 버린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성자 예수로도 하나님이시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력도 행하지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요? 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2절에 말해요. 그리하여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듣기 쉽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근위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돌로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세례를 받은 그곳에 와가지고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전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내 양이라 일컫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찾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전도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전도라는 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도하기를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예수 안 믿는 거 어떡합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요.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 아닙니까? 20년이 나오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십자가에서 달릴 때 두 강도가 있죠. 한 강도가 뭐예요? 딱 죽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딸이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라. 근데 저랑 와가지고 가서 임종 예배 드릴 때 그 전에 며칠 전에 신앙 고백 시키는데 아버지 부처님 믿어요? 조상신 믿어요? 누구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 제가 임종 예배 드릴 때 옆에 있는 그 간병인이 목사님 저 할아버지 웃으면서 돌아가신다. 저 그거 진짜 목격했어요. 마지막 순간 죽는 며칠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돌아가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 우리 아버지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 믿더라니까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죽는 순간까지 몰라요. 죽을 때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딱 죽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한 백성. 그래서 오늘 우리 언제까지 전도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된다. 모르니까. 개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며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내 하는 일을 봐라. 이 일이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이적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다시 대물은 질문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 말을 보고 못 믿게끔 내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좀 믿어라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더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보여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애를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많은 매일 만나를 보여주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매일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석을 써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가데스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뭐라고요? 예수님 따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만 따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따르는 거예요. 나머지요 따르지 않습니다. 한 장관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일 동안 방황해서 결국 강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만 성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 잘 믿겠다?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은 아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예수를 믿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엄청난 가치란 말이에요. 오늘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메시아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올인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시편 23편이 펼쳐질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10만원 물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히기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친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심이 필요하면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옳은 길인가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저 길이 옳은 길인가 모를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살아가다 보면 죽음의 골짜기 인간으로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고 예수 붙들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나가세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또 육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달라지는 것이 없는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때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함으로 11조로 구제하고 여러 가지 드리는 그 모든 건물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날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제는 거룩한 생일 주의 지내려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근속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